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도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더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변증 신학이라고 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 변증을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요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우리는 경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물론 학문적 연구를 할 때는 신학에서도 성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전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부르게 되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의심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변증하는 일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최근에 한 기관지에서 지금 여기는 좀 발췌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 내용들을 토론을 하고 정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이 있기도 하지만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과 성경 밖에 있는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이제 이렇게 인쇄물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렸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 의심이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 정확하게 같이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 17절에 나오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죠.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람이 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부부가 살아도 의심 없이 살면 되는데, 이상하게 부부가 살면서 한 10년 전후로 할 수도 있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의심이 들어오면 사실 평생 힘들어지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오늘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이제 그 극동방송에서 잠깐 나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보통 강아지를 얘기하죠. 강아지도 신뢰를 주지 않으면, 주인이 강아지에게 신뢰를 주지 않으면 강아지도 주인을 안 믿는데요. 재미난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오죽하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억의 신문에서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뭐냐면, 최근에 영국에서는 이제 주교회의가 열리기 전에 지금 한창 논쟁이 되는 건데, 사람에게 가장 밀접한 이런 그 반려동물들, 사람 거기는 이제 강아지만 기르는 게 아니라 침팬지나 원숭이도 기르니까, 그래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세례를 줄 거냐 말 거냐. 여러분, 강아지에게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우리 정서는 아직 그래요. 아직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제 패밀리 개념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그냥 끝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강아지가 되었든 거북이가 됐든 원숭이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같이 살아야 돼.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례를 줘야 된다. 지금 이런 논쟁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이해를 해요.
뭐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면 강아지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논쟁이 거기 있어요. 그 이제 왜 모르냐, 예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강아지가 피아노를 연주한다든지, 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가르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못 가르치겠냐, 이제 이렇게 참 황당한 느낌이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여기 지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안 믿는 이야기들이 자꾸만, 한 교회를 다니던 자매가 부모님의 뭐라 그래야 되죠? 강제로 이렇게 교회 다녀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자매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강제로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져야 된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 차이를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어느 권사님은요, 물론 이제 부목사 때 만났던 권사님이에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산기도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죠. 실제로 이분은 주님을 만나셨대요. 자기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차이냐? 지금은 이게 논증을 하고 또는 뭐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죠? 뭐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게 너무 대세가 되니까. 그러나 우리 선대, 또 어쩌면 더 선대일 수 있는 그분들은 뭐 산에 가서라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부활하셨다는 걸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난 안 믿겠습니다. 이게 결단하는 신앙이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참 많이 다르죠. 그러나 그 시대가 좋았고 지금은 틀렸다, 뭔가 신앙이 부족하다,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또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이번에 그 어느 곳에서 이제 이루어진 세미나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7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잠깐 기절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죠. 여기 적혀 있듯이 다른 종교에도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내용들이 퍼져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조금 앞쪽으로 가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라고 지키던 군병들을 매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대단하다는 거죠.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장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그냥 신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이 높이 머리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로 장시간 매달려 있으면 몸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무릎을 펴면서 숨을 이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다시 내려오면서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도 증언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래서 여기 지금 전문적인 좀 학술 용어를 썼죠. 심낭삼출, 그다음에 늑막삼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몸속에 있는 액체가 쏟아진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 처형을 했을 때에 로마 그 처형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치면 지키던 병사가 자기 목숨으로 대신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사형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실제로 무덤에 장사 지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은 틀림없이 로마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명백히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극렬한 고문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이 극형을 받았다. 티베리우스 황제 때의 이야기다라고는 이 가장 악한 미신은 악의 근원지인 유대뿐 아니야.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미신 쪽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 흉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중심지로 삼는 로마에까지 와서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분,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변론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그러면 어디다 뒀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뒀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아무데나 매장해 놓지 않아요. 절대로. 만약 돌아가신 예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그러면 아무데나 갖다 시체를 버리나요? 아무도 모르게 안매장하고 끝나나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표식이 있고 알아보게 돼 있고 중요한 다 이렇게 알려지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수님의 비무덤 자리로 한 그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보일 정도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보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종교 철학자요 변증관. 여기 지금 75년부터 빈무덤에 대한 연구를 이 사람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려 3,400여 개의 문헌들을 조사했는데 학자들이 이 정도로 75%의 학자들이 빈 무덤으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인다. 이 교회 밖에서의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어떻게 환영이라고 하는 그걸 보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신학자라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불투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보는 것만 믿는다.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역사적 비평 이 얘기 나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제 지면상 줄여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그죠? 물론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폭발적인 기독교의 그 성장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한순간에 회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기독교가 부흥해 나가는데 단순한 것이 예수님의 환영만 보았다고 그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지금 말할 수 있는 뜨거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어요? 제가 지금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가까이 무슨 요 가까운 S병원이 있죠? 그럼 그 병원 앞에 가서 다른 병원 안에서 손을 딱 잡고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사람이 왜 힘들어요? 물론 아파서 힘든 것도 있지만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으면 끝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당신 죽어도 영원히 살아. 죽는 게 아니야. 당신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아니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도 몸만 죽을 뿐이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가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 땅에 죽은 몸까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나와 당신이 살고 있는 이대로 영원토록 사는 거야.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들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몸이 어디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사는 거야. 뭐가 두려워? 여러분 이건 엄청난 뉴스거든요. 그때 당시엔. 지금은 우리는 그냥 상식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도 부활해.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당신이 한 달만 돈을 벌면 당신이 1억을 벌 수 있어 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뉴스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한 달만 열심히 일하면 1억을 벌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진짜라면 폭발적으로 모이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런 예화를 들 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그 사금을 캐러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이 물이 막 흐르는데 그 개울물이 막 흐르는데 거기 가서 막 그 바닥에서 뭐 이렇게 퍼가지고 막 흔들면 뭐가 나와요? 금가루가 이렇게 금이 나오는 거. 하루 종일 캐면 금을 뭐 10만 원, 20만 원도 캘 수 있고 더 많이 캐면 뭐 한 100만 원도 캘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개울이 어디 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에도 어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부로 몰려갔던 거죠. 가서 그 금도 캐고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받았던 그 엄청난 힘은 이거를 폭발적으로 상대방을 가서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이 감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그 성령님의 감동을 그대로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뭘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 종일 뭐 하기 위해 살았냐면 전도하기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 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한다지만 우리 뭐 하고 삽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기본이고 나머지는 내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살아요? 뭐 운동도 하고 밥도 해 먹고 또 그다음에 돈도 벌고 뭐 시장도 가고 뭐 다양한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로지 뭐만 했어요? 기도하는 일과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전념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 요즘으로 말하는 것처럼 뭐 패션 의미 없어요. 패션 의미 없어요. 그냥 옷 한 벌 가지고 사시사철 다 낡아져서 뭐 죽을 때까지 한 벌 갖고 입어도 돼요. 요즘 한국 사회 속에 기독교인들을 보고 특히 목회자들을 보고 야 목사가 한 벌 가지고 사시사철 입고 죽을 때까지 헤어진 옷 한 벌 입고 있으면 성자다 성자 그 사람 최고다 이렇게 찾으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옷 한 벌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뭐 냄새 난다고 뭐 매일같이 아침 저녁 씻으러 다니고 뭐 몸에 향수 뿌리러 다니고 그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뭐 냄새 나면 어떻고 뭐 지저분하면 어떻고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머리 안 깎으면 어떻고 뭐 미장원 안 가면 어때요? 오직 뭐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 하나만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서하고 많이 다른 거죠. 요즘은 저처럼 이제 머리도 2대8 가르마를 이렇게 타는 목사는 냄새나는 구닥다리 목사. 요즘은 좀 파마도 하고 브릿지도 하고 막 해가지고 좀 패션하게 막 이런 목사님들이 인기가 좋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저를 잘 봐주시니까 제가 안 그래도 되니까. 여러분 지금 세대는 다르다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도 이 안경을 쓰고 있고 안경이 이제 안경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아직 그냥 끼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목사님도 안경을 좀 바꾸십시오. 안경이 그게 뭐 여기 오는데 그 10년 가까이 같은 안경, 10년 가까이 아니라 요 모델은요, 이 부목사 때도 좀 꼈던 모델이에요. 제가 뭐 안경 그 전에는 안 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 오기 바로 전에 안경 끼기 시작해서 여러분 앞에 와서 이제 안경 쓰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패션이 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전하는데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종병원 앞에 우리 모두 나가고, 또 저기 성가병원 앞에 나가고, 순천향병원 앞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일생 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막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다. 자, 단순히 환영을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비과학적이지 않느냐. 여기 고대문서 몇 개를, 아까 앞에도 타키투스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세하게 써놨어요. 로마 지방 총독 플리니와 루기안, 그 다음에 바벨론 탈무드에도 자세한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세푸스의 고대사에는 당시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 순교 기록이 있고, 여기 증언 속에 예수님의 일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거기 지금 타키투스 연대기를 좀 같이 인용을 해놨는데요. 1세기 로마의 역사가들은 당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실존이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믿게 할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뭐 믿어야 한다. 또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신화처럼 이렇게 막 자꾸 만들려고 했다라고 나오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마치 지금 신문에 한 줄 기사 그냥 평범하게 뭐였다 그냥 하나 간단히 써놓은 것처럼 그 정도로 지나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꾸며서 뭐 하고 할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적어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과장이나 꾸미는 게 없이 그냥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 밖에 있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이 되어져 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가 있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좀 의문이 와요. 그죠? 성경 좀 공부했다, 그 내용을 좀 연구했다 하는 분들은 조금씩 달라. 이게 이상하다. 왜 이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 이렇게 다 일치해야 될 건데. 그런데 여기 지금 써 있듯이, 왜 그러면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모든 기록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그들이 독창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전해지는 이야기든 본인들이 경험을 했던, 성경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여성들이에요. 오늘도 여기 우리 여성 교우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우리 저기 이왕이면 그럼 성경을 한 곳 더, 여기 본문은 보았으니까요. 우리가 우선 요한복음을 한번 먼저 찾아가서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거의 끝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어디죠?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이 부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좀 한번 예수님의 20장의 부활 기록을 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0장 1절부터 한번 제가 보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할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성이 일찍 왔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이제 놓여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건에 이 수건이 이렇게 쌌던 수건은 함께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요 수위가 놓여 있는 것만 봐도 밖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본인이 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붕대처럼 둘둘 온몸을 감은 거거든요. 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잘 모르는데 11절이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이 부분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하게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들이 조금씩 다 이제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 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다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3절 보세요. 우리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었겠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울었죠.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걸로 아는 거예요.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설마 하니, 그죠?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아니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셔도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했느냐? 동산직이니까 쉽게 말하면 묘직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있는 이 예수님을,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5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요한복음 그 19장 뒷부분에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져다가 이 무덤에 넣어두는데, 결국은 이제 그 요즘으로 말하면 방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시체 거기다 놔두냐, 빼라 이래가지고 옮겨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이르소서라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이 정체를 드러내시죠. 16절에 마리아야. 여러분 이게 그 성극으로 꾸며져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제 언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교회학교 학생 중에 연기를 할 만한 연령이 좀 나이가 있어야 돼요. 톤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부를 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굉장히 멋있게 불러야 되잖아요. 제가 물 좀 마시고 마리아, 이 예수님이 부르는, 예수님이 어떻게 불러야 돼요?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마리아야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굉장히 멋지게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야 주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그렇게 예수님의 톤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순간에 뭐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깜놀이죠. 돌아서면서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라보니요. 라비시니까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물 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여기 이게 17절이 뭐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활한 이 형체가 지금 갓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덤에서 갓 부활해 나왔는데 사람에게 내 몸을 만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이게 다녀오겠다라고 여기 나온. 이게 좀 해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17절에 나와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다른 데는 뭐가 나와요? 도마에게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갓 나오셔서 주님이 아직 하나님 앞에 안 다녀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해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당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24절 이하로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마에게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용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쭉 지켜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은 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다 독립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절대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모방한 기록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의미에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사건은 꾸며낸 신화나 전설에 불과하지 않느냐. 여기 지금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그 이야기가 신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대가 바뀌어야 돼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손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은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몇 대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설이 되거나 그렇죠? 신화적 이야기가 되려면 당대에서는 이게 지나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뭐예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넘어가야 돼. 한 150년, 200년까지도. 근데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 성경 자료들이요. 아까 앞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들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설명 요일에 나온 것처럼 복음서는 적어도 60년 전으로 30년에서 60년 전으로 사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사회학 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 문서가 전설이 되고 또는 설화가 되고 신화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놨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하나의 뉴스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사복음 이 내용은 그냥 사실을 기록해 놓은 뉴스였다는 거예요. 뭐 이 각 나라마다 건국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다 아시는 내용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이 단군 신화라는 걸 학교에서 배워요. 그 단군 신화에 하면 우리는 다 누구예요? 곰의 자식들이죠. 우리는 곰의 자식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왕 뭐 내용이 나온 김에 아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기록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누가복음 우리 한번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은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얼굴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앞쪽에 24장을 보면요,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다.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랬어요. 이 여자들이. 그럼 이 여자들은 누구냐면 23장에 나와요. 23장 55절 56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쉰 다음에 안식일 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우리가. 그래서 무덤에 찾아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6절에 전해주죠. 그래서 이제 10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 그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렇게 여러 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제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런데 11절에 뭐예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여러분, 안 믿어요. 당연히 사람들이요, 말이 이게 얘기해줘도, 본 사람들이 얘기해도 허탄한 듯이. 그래서 베드로는 뭐 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베드로가 정말 뛰어다니면서 확인을 했다는 걸 보여주죠. 12절에 무덤에 달려가서 들어가 왔으니까 세마포만 있으니까 뭐예요?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나오죠. 이후에 이제 계속 나타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마가복음 또 우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15장 이 뒷부분이죠. 15장 16장이에요. 16장의 1절에서부터 나오죠.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16장 1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기 이름이 또 나와요. 다르게 살롬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근데 그 돌이 어쨌다? 심히 크더라. 그래서 그 안에 흰옷 입은 청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죠. 직접 전달하죠. 살아나셨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9절에 보세요. 안식 후, 이건 사건이 또 다른 것처럼 반전이 가요.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상하게 마가복음은요, 짤막짤막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사건도 알려주고 있고요. 어쨌든 이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독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서로 이렇게 맞춰 보면 마치 그 블록들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기사가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7가지 내용들, 인쇄물을 한 번 더 쭉 읽어보시면 더 잘 아시는데, 사실 뭐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의미가 없죠. 이미 확실하게 믿고 있는 분이. 그러나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옛날같이 그냥 믿으시오라고 알았어 믿을게 이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라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목조목.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적어도 대학 교수님들, 적어도 이 분야의 전문적인 분들이 연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제시하면 되겠죠. 지금 그 가장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복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자꾸 사람에게로 옮겨가요.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행위가 올바르고, 어떤 사람이 이제 행위가 올바르고, 그게 뭐 목회자든 평신도도 관계없이 행위가 올바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을만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복음이 행위 복음이며,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의 해석이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람은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뭐 우리 다 아시는, 장로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목회자들이 신학교 가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할 대상.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신뢰를 드릴 수 있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오늘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혼났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 거기까지는 난 기대를 못해. 하나님 앞에 가서 난 혼만 안 나도 돼. 그랬더니 목사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네요. 아이고 찔려가지고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받겠어요. 그냥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러나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힘든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존재는 누구시고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 근데 세상은 자꾸만 사람을 신격화보다도 더 높은 자리로 올려놔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신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이 믿는 인간 다 신이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만 믿고, 사람은 오직 뭐다? 사랑할 대상, 사랑만 할 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힘을 얻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저희의 문서 하나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문서를 하나 놓고, 아니 몇 차례 오긴 왔었어요. 저한테도 2번이나 편지를 써서 보냈고, 제가 답변할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막 이랬대요.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 크게 떠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요? 처음부터 교회는 썩었다라고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냐 하면, 뭐든지 그래요. 시작할 때부터 썩었다, 잘못됐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린 대상들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처음부터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실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신천지에서 돌아온 이들이 있고, 그쪽에 책임졌던 책임자들이 돌아와서 거기는 이런 것이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를, 사람들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구원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지나가면서 내가 아는 사람 누구든지 괜히 지나가는데 마음에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한번 얘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하고 가면 돼요. 긴 설명 다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오세요 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나오세요 보다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가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순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가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행동 엉망으로 해라 그런 오해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인간을 자꾸 기준으로 삼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쉬운 표현을 해요. 세상에 감기 안 끼고 트림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다 냄새 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한 것은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알아야 되는 유일한 구원자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신앙만 명백하면 우리 선대 아니라 우리 후대로 내려가도 이 신앙은 분명히 전수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이 깨닫고 믿는 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논증과 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정말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아니면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닐까? 심지어 제자들이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예수님의 환영을 본 것은 아닐까? 현대 과학으로 볼 때 인간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기에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마침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허구요, 신화요, 전설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깨달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으로, 삶으로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부활의 이 모든 확실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언변의 능력과 그리고 저희들의 이 삶이 온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